저는 화평의 사람들 대표 피터 전입니다. 제 강의 제목은 하나님의 한반도 전략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항상 이 한반도 분단이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반도의 회복도 국제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동원하실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이 국제적인 레벨에서 이루어졌고 또 이 한반도에 지금 집약되어 있는 이 모순이라고 할까요? 문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쉽게 깨트려지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교회가 하나님은 교회를 쓰시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4가지의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교회고요. 두 번째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고요. 그리고 북한 교회, 탈북민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남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앞으로의 플랜은 이 4개의 그룹들이 서로의 관점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펼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남한교회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반도 전략이라고 했을 때 저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남한교회의 관점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글로벌 교회,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북한 교회의 관점에서 전략과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함께 이렇게 나누어지고 공유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구체적인 선교 전략이 아닙니다. 그 선교 전략 전에 어떤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한정되어 있는 제목이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나눌 처음에 사역 가운데에서 제가 가졌던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우리 화평의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믿는 전략, 첫 번째는 마음에서부터입니다. 저는 이거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너희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라. 마음에서부터. 두 번째는 새로운 출애굽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라. 우리가 어떤 일이나 사역을 앞세우기 쉬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나 사역보다 우선적으로 우리 마음을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8장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귀환의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마음 상태입니다. 유다 백성,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너희 마음이 이렇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8장 4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사실 좀 부담되는 표현들이죠.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고집이 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구약 백성은 이런 마음에서 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나중에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 같은 분들이 신약 시대를 예언하는데 그 신약 시대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 새 영을 주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새 마음은 성령 받은 마음입니다. 또 새 영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완고하고 쇠의 힘줄 갖고 노시라고 하는 말씀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령 받지 못한 마음, 성령이 지배하는 새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실 새 시대, 신약 시대 이전의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구약은 그래서 실패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받은 신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신약 백성들입니다. 그럼 다 됐나요? 아니지요. 여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문제는 성령을 받은 신약 백성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구약 백성의 마음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48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키가 되는 것은 우리는 성령을 받은 마음이라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이런 마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이와 비슷하게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이사야 48장의 이 말씀은 남한 백성들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사야에서 1절에서 11절까지의 후반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하였노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지금 70년 이상 동안 고난받고 있는 북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저에게 들렸습니다. 앞에 부분에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불성실하고 신실하지 못했는데 그 영적인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좀 듣기에 불편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저도 저에게 많이 적용을 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이게 내 모습이구나. 성경의 적나라한 표현 그대로 말씀드리면 너희는 하나님 백성인 체하지만 실제 삶 속에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는 체하지만 사실은 고집이 세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는 척하지만 사실은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러한 완고한 마음, 고집센 마음, 그리고 그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위선적인 삶 또는 가식된 삶 또는 위장하는 삶, 하나님 백성인 체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알맹이가 없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먼저 이 마음부터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은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배받는 마음으로 먼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땅을 고쳐주신다는 아주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키는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 온 것처럼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그런데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비함입니다. 스스로 낮추고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죠.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사실 저는 역대하 7장 14절을 하기에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겸비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겸비함은 회복의 열쇠입니다. 남한 백성들의 겸비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한반도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비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한반도 회복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역대하 7장 14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첫 번째 준비 기도회를 했는데 기도 인도자에게 두 가지 영감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부터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참여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 마음 남한 백성들의 마음은 한반도의 답답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열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며 기도했습니다. 사실요. 북한 선교는요. 북녘의 백성들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난 고난의 행군 이후에 많은 탈북민들이 발생하면서 탈북민들이 다시 들어가서 지하교회를 세웠고 지금 이제 20년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북녘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좁은 의미에서의 선교가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선교고 우리는 도구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선교를 한반도에 행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단순히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남한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선교를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한 교회를 위해서 북한 교회들이 물론 지하교회겠지만 기도하고 있다고요.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번에 우리가 22일주 기도회를 하면서 첫 번째 기도회를 했는데 첫 번째 그 기도 내용이 오대현 목사님이 1979년도에 보신 환상이 거기 첫 번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었지만 다시 읽어봤는데 오대현 목사님이 보신 환상이 너무나도 제가 감동이 다시 또 되었습니다. 환상을 보이는데 한반도의 북녘에는 마른 뼈와 같이 먼지가 많았었고 이 남쪽은 아주 크지만 속이 썩어 있는 감처럼 보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속이 썩어진 감처럼 보였는데 남한이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북한을 원수로 여기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썩어가고 있다. 해석은 그것입니다. 썩어가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열매 맺는 교회들의 어머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을 위해 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썩어가고 있는. 저는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수년 전에 읽을 땐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한반도 회복 사역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구나. 우리 자신을 위한. 왜냐하면 이 사역을 하면서 남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사야서 48장도 이게 남한 백성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도 이 사역을 통해서 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몰랐던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역은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요. 이러한 우리의 기도 모임이든 또는 우리가 하는 사역이든 어떤 북한을 이슈로 한 우리가 섬기는 일이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남한 백성들의 마음을 다루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나의 마음에서부터 이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